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서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좋은 영감을 한번 받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그 두 가지 정도만 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여기 보니까 권능을 주어서 파송을 합니다. 권능을 주었다. 그런데 그 권능이라는 그 내용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 권능이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권능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만 받은 거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도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라는 말만 가져간 거고, 너희는 가면서 병을 고쳐라 라는 말만 가져간 거지, 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어떤 그 뭐 팥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는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것만 신기하다, 좋다, 멋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지 내가 가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없었다고 봐야 맞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가면서 병을 고쳐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한테 주었을 때에 그네들은 요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귀신이 떠날 거다 혹은 병이 날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없었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이네들이 가서 그 말을 가져가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보았더니 귀신이 나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대로 나타나는구나를 마음 가운데에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믿음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때서야.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보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구세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 보았더니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를 본인들이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그네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마음에 생겼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4장 이건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죠.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상황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유령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얘기했죠.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서 물 위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그 베드로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의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그 말대로 해보았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경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과의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라.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병을 고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거하여라.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마음가짐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는 말을 썼다고.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먼저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정신을 잘 좀 차리세요.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 만일 당신이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은 안 돼 있는 건데 그 말을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해놓은 말대로 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야. 그죠? 베드로가 이 예수가 한 말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야 이 말은 가능한 거지. 예수가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한테 없다로 이 말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했더니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 얘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베드로는 오라라는 말에 의존해서 자기를 던졌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요 간단한 사건인데 요 사건들을 우리의 그 목회 현장에서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은 예수가 해 놓으신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지 맞는 거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생긴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보니까 몇 가지를 보고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영적인 이야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씨다고 합니다. 씨.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씨가 떨어진 장소를 몇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길가밭, 또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돌짝밭이다, 뭐 길가다, 이것은 제해버리고 가시밭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세상 그랬죠. 세상의 염려 그랬다고.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말씀이 막혔다라고 표현했다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는 100% 그 사람 속에서 욕심에서 올 수 있다는 거다고. 세상의 염려다, 세상의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 그랬죠. 살인자. 그 다음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본질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살인과 거짓을 왜 했느냐 이거죠. 왜 했느냐?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 말씀이라든가 유다서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다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은 이런 거다고. 가령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목사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본다래도 가르치고 치는 자들을 목사라고 말합니다. 사자는 스승사자를 쓰겠죠. 목자는 칠목자를 쓰겠죠. 가르치고 치는 자, 그런 자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의 본분이 이건데, 근데 목사가 하라는 목회 일은 안 하고 가르치고 치는 일은 안 하고 엄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또 만약에 목사가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정치를 한다. 정치. 하나님께서 정치하라고 목사 세운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 목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렇게 해서 목사를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하라는 목사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정치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치라는 것은, 목회를 하지 않고 정치라는 것은 왜 하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니까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전부가 다 정치에 이용하려는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떼로다가 길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런 일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그래요, 목사님? 잘 몰라요? 이거는 고 목사님이 모르면 남도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정치로 갔다, 목회를 하지 않고 어떤 소개업에 갔다, 목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떠난 자. 그 왜 떠나느냐? 목회는 힘이 들죠.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은 쉽고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탐욕에서 온다는 겁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들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꼭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영육간의 진노입니다. 영육간의 진노라는 것은 믿음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믿음이 정리만 딱 되어져 있으면 유혹이 있다라도 여기에 안 빠지게 되지요. 잘 안 빠지고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해나간다고. 또 이 일을 하다가, 목회 일을 하다가 그 길로 쭉 가다가 행여 잘못된 길이 있어 잘못된 대로 빠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버려버리고 이 목회를 빙자해서 딴짓을 한다, 그럼 아버지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재앙이 되겠죠.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았으면 목회만 하다 그냥 가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 내고 쉬세요. 집에서 그냥. 그게 편한 거지, 목회랑 두 가지를 놓고 헷갈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왜냐?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마음과의 욕심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놓아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사단의 욕심인 겁니다. 이렇게 욕심으로다가 채워져 있는 영이 사람들의 속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사단과 똑같은 성품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다. 똑같은 성품이. 그래서 하는 짓을 보면, 이래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말을 썼을 때에 염려다, 재리다 이런 것들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이제 재리, 재산 같은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풍족하게 쓸 만큼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리에 따르는 욕심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한테 말을 줍니다. 말을 주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라. 그 얘기는 네가 말한 대로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다고. 이 말도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10장에 너희는 가라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죽은 자를 살려라. 벙어리를 말하게 하라. 그 다음에 앉은 배 일으키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너희의 유할집을 찾으라. 만약에 너희가 유할집을 찾았을 때에 그 집사람이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고 왔던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서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는 그 집안의 평안을 빌리는 거. 평안. 그 뒤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안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다고.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그럼 평안이란 그 우리가 축복해 준 평안의 말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아니 그 100% 존재가 되어 나타나니까 예수가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신발 벗어서 먼지 털고 나온 집이나 성이나 쫄딱 망한다는 뜻이다고 얘기. 맞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말씀한 대로라면 너희가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이나 성에 평안이 임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너네들이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분석해 본다면 이것은 너네들이 말한 대로 평안은 100% 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고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성도들을 보니까 이건 기도해도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축복 기도만 자꾸 해준다고 그래서 복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감이 잡히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복받지 못할 사람이 계속 축복의 말을 받게 되면 끝내는 뭐 받는 거예요? 저주를? 그 얘기죠. 이 말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보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준다면은요. 여러분들이 해준 그 말대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를 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말대로요. 말대로. 그러면 분명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요. 13장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말씀이 막혀 씨가 떨어지지 못했다. 그 다음 절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서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결실한 그 말은 100%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에 대해서 연구를 가만히 해보세요. 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쯤 될 것 같네. 그때에 학교에서만 배웠던 그 부여 가보면은 그 성터에 시가 그때 또 막 나왔다고 내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놀러 가가지고 진짜로 파보았더니 거기에 재가 나오고 그런 그 곡식을 갖다 이렇게 태우다가 나머지 것들이 버려진 것들이 거기 있더라고 실제로. 또 이제 뭐 고란사에 가봤더니 고란 꽃은 몇 포기밖에 안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음이 얼음, 이런 깡깡 얼음 그 얼음 가운데 씨가 들어가 이것은 몇백 년, 몇백 년 지나 이게 썩지를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심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 씨는 그런 것들이다. 또 사람의 몸속에 우리 놀라운 세상 이런 데 보면 철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을 먹습니다. 근데 그 철을 먹게 되면은 사람의 윗속에서 나오는 산성 물질이 철을 녹인다는 거다. 그만큼 그 산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외씨나 수박씨는 소화가 안 되고 나오잖아. 그런 것도 신비한 일이죠. 씨라는 것은 심으면 꼭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가 되어 떨어졌으면 그 말은 100%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결실이 꼭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비유를 들었다고 두 가지.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러면은 사단이 와서 씨를 먹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나 재리 이 내용 가운데는 세상적 지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척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사단을 끄집어 당기는 자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좀 미련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사단을 내어쫓지 않는다 그래도 사단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다. 그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믿어진다, 나는 지금 못 믿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믿어지는 쪽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몸을 던져야 되는 거다고. 믿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경험을 해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라는 자가 예수인지 유령인지 판단이 안 선 상태다고.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여기에 써있는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 예수가 해놓으신 말대로 나는 물 위를 걸을 거며, 여기에 써있는 자가 유령이라면 그 말은 나를 걷지 못하게 하고 죽일 거며, 이 얘기다고.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인가 예수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다가 생명을 걸은 자가 베드로다고. 그 예수가 한 그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병든 자들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거 주님이 해 놓으신 말씀이라고 마가복음에. 그러면 손을 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주어봐야 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어서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거다고. 본인이.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눠보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를 만들어냈다 그래도 그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략이 들어가 있어. 여러 가지 모략. 요새는 이 말이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뭐다? 신사의 품격인가, 신사의 자기인가, 거기에서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이제 이렇게 첫사랑을 했다, 짝사랑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앉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장동건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여자를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하겠다를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무언가를 내 수중에 그것을 취했다고 그래도 욕심이 취한 거지 말씀이 존재를 만들어져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줄 때에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고, 남한테 받을 때도 줄 때 부유하면 받을 때도 부유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되어져야지만이 그게 맞는 거지. 속에 부렁이가 들어앉아가지고, 부렁이는 좀 그래도 나은 표현이야. 속에 여우가 들어앉아가지고 끼고 앉아서 이렇게 끼고 앉아. 그럼 곤란하다고. 꼭 무당 같은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없어야 되겠죠. 또 누가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줬으니까 또 그러한 믿음 가지고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원리를 좀 터득을 하려고 노력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걸 터득한 사람이다. 터득한 사람.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말씀이 맥혔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실을 한다. 주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든가 혹은 예수의 말이라든가 제자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이것은 존재, 즉 열매가 되어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게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해놓은 말씀을 모두 다 존재화되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성령이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다고. 그 말이 뭔 뜻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자고. 그럼 베드로는 사람이 예수가 오라 그랬어요. 그 오라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보기에는 유령인지 예수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태야.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나고.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배 위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 전부 다 유령이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만일 예수거든 이런 말을 쓴 거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판정 내린 거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수인가 귀신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얘기를 하기 직전까지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는 예수라고 하나 내가 보기에는 예수인지 유령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다면은
오라라는 말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리면 예수가 틀림이 없을 터이고, 만약에 예수가 아니다면 자기는 물속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자가 예수인지 유령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오라란 말을 붙들고 물에 뛰어들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걷고 나니까 저기 있는 자가 예수가 틀림이 없다라고 알게 되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쓴 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에게 준 말씀들을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감이 잡히죠?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일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받고 났을 때야 비로소 그네들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던 것과 이런 것들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본 것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죠. 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해놓은 모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증거로다가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낸 다음에야 우리들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거나 만진다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다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 예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인지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2012년도를 살고 예수가 해놓은 말들은 AD 33년경에 해놓은 말들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성령께서 그 말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현실 세계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생활을 해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믿어진 것,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된다는 거다고. 자, 두 가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본문의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에서 이삭의 상태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그랬다고. 나이 많아 늙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눈이 어둡다. 그렇다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 많았다,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둡다 그랬으니까 요 글 내용대로라면 이삭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삭이 지난 날에 살아온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고. 이삭이 창세기 23장이죠. 24장인가? 거기에서 자기의 그 아내 리브가를 맞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골라서 자기한테 주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리브가를 보자마자 데리고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또 이삭이 농사 지었을 적에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이야기. 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썩였단 말을 했죠.
이럴 때 겪었었던 이야기, 또 우물을 팠을 때 물이 계속 나왔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삭이 일생 동안에 경험되어진 일들이다고. 그럼 이삭이 일생 동안에 그 일들이 경험되어진 상태에서 눈이 어두울 지경까지 사는 거야. 그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상태가 결코 작은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내가 왜 설명해 드렸는가 하면 이해를 좀 돕고 믿음을 좀 심어주기 위해 설명해 드린 거다고. 신약 성경에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래서 이렇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내용들이 아까 내가 대략 설명해 드렸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눈이 어두울 때까지 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현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봐야 맞겠죠. 그 상태요, 그 상태. 그거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적에 내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에서야 너는 가서 노루를 잡던 뭘 잡던 잡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네 음식을 먹고 마음이 좋아지거든, 그럼 내가 너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너한테 빌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삭이 지금 한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그럼 이삭이라는 그 사람은 살면서 이런 것들로 준비되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자기 아들 그 에서한테 얘기할 적에 네가 나한테 이런 음식을 갖다가 주어서 먹게 하여라. 음식을 내가 먹고 너한테 내가 마음껏 좋은 마음으로 축복을 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면서 헌금을 받았는 데에 눈물로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눈물로. 한 날은 이제 추석 때가 됐다고, 내일이 15일 날이면 오늘이 14일이야. 그 사람 그 집사님도 추석을 새로 가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추석 때에 성도님들이 저는 추석 때 되면 어디를 잘 못 가지요. 차저들 왔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찾아오고 어디를 못 갑니다. 이제 추석 때 있는데 저녁 때가 됐어. 이제 다들 왔다 가셨는가 보다. 이제 쉴 시간 돼가지고 옷도 다 벗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바깥에서 목사님 그러고 누가 불러.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왔어. 기도 조그만 하고 새카맣고 왔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봉투를 주는 거야. 목사님 명절 잘 세세요. 봉투가 상당히 두꺼워. 그래서 봉투를 주더라고. 근데 주는데 목사님 할 때서부터 울어. 계속 울어. 내가 이제 그 양반의 생활을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야. 주머니에 1,000원짜리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양반이 와가지고 이만큼 나한테 이제 용돈을 주면서 그냥 울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서 명절을 잘 쉬세요. 그런데 눈물 콧물 다 떨어지는 거야. 나는 그 생활을 아니까. 그럼 이제 돌려줘야 맞잖아. 내가 아유 그냥 가져가서 쓰시지 뭘 가지고 왔냐고 그렇게 해 맞는 거다고. 근데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받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나은 거지 돌려보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적인 것들은 묻어버리고 성경대로 받았습니다. 받고 내가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다고. 간절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인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왜요? 모모 집사님이 모모 집사님에게 급하게 쓴다고 50만 원인가 얼마를 빌려갔는데 그거를 자기도 급하게 쓸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 돈은 나한테 와 있는데. 이 참 곤란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권세를 준 것 같다면 그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집사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기도해 준 것은 하루요 14일 날 밤에 한 1분이나 될라나 해준 겁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 마음이, 한 달 뒤에도 그 마음이, 1년 뒤에도 그 마음이. 그 이상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해주면 끝이야.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그 마음이, 두 달이 지나도 그 마음이. 그로부터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종합건설회사 회장이 됐더라고. 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삭이 뭐 하는 데에 음식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겠느냐? 뭐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미스바라는 것과 갈루엣이라는 것도 아시죠? 미스바라는 것과 갈루엣. 거기에도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아라는 말이 있다고.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아. 그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는 야곱한테 일어난 사건, 야곱과 라반한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아서 어떠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다고. 보편화. 또 이제 저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서 아비멜렉과 또 누굽니까? 이삭과의 그 얘기에서도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죠. 또 그 말에 또 인을 치겨서 양을 또 건네주는 사건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의 그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 양을 보내. 이것도 증거야,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에서한테 음식을 가지고 오라, 이삭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었으면은 이것은 이삭이 에서한테 하려는 말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에서한테 만약에 축복을 해줬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아라, 나가도 복을 받아라, 음식을 먹고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음식을 먹고 에서한테 복을 빌었다라는 그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음식을 먹었다는 그 자체는 잊어먹지 않는 거니까 그것과 함께 그 말이 계속 담겨져 있다는 거다고. 그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삭한테 비록 손은 얹지 않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계속 이삭을 향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고.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설명을 난 다 한 거예요. 이제 이거 제대로 다 한 거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늙어서 눈이 어둡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살면서 이삭의 속에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들이 이삭 속에는 믿음화되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대언한다 해도 내 말대로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이삭은 확실한 거예요. 아니 100%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얘기가 네 음식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음식을 해 먹여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이 확실화되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 상태라면 이건 100% 되는 거야. 99.9도 아닙니다. 100% 되게 돼 있다는 거다. 또 한 가지,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한테 줘야 될 복을 야곱한테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늦게 알고 난 다음에 이삭이 온몸을 덜덜덜덜 떨었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그 말이 이삭한테 100%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자기가 해준 말이 야곱한테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떨었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한테 음식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에서한테 그 뭐 음식 뺏어 먹어가지고 음식 갖다 그거 먹어가지고 뭐 이삭이 뭐 얼마나 뭐 배가 부르고 뭐 그렇겠냐고.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저는 원래 이제 요새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다. 이빨 다 빠졌어. 이빨 덜렁거리고 나이가 들면 또 눈도 침침해가지고 뭐 어떤 고기가 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 거며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의 기능이 얼만큼 좋아질 거며 이거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그 아들 보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는 그 말은 그 음식을 자기가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두기 위한 일이지 그 음식을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차원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은 지난날에 자기가 살아왔던 거기서부터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에서한테 음식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안수라는 것을 한다고. 안수.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려면은 예물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안수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꼭 한 번 있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야.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얘기하죠. 너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안수 받기 전이라든가 안수 받고 난 후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안수를 받도록 하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 내가 뭐 돈 받아서 그 얼마를 받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거의가 다 잘 돼 있어. 거의가 다. 재밌잖아. 그건 제가 살아온 경험이다고. 목사님들이 마음 가운데 적어도 이런 것들이 믿음화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축복을 한다던가 성도들한테 저주를 한다던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얄팍하게 성도들이 어떤 그 주머니만 털려고 하지 말고, 그 귀신처럼 모략만 쓰려고 하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내가 설명을 좀 잘 못하겠어.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장동건이 예를 들었잖아. 앉아가지고 장기 두는 놈, 그 놈이다.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지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고 적어도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준다 혹은 베푼다 혹은 뭐 받는다 뭐 이런 관점이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목사가 한 그 말이 그 집안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요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제 저한테 누가 또 우리 성도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뭔 기도냐 물어봤더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 그래서 뭔 사업인데 물어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다고.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뭐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두 번째 얘기했던 거 보니까 생각이 이제 커져가지고 두 번째는 막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 그래서 네 마음이 이 상태라면 2천만 원이 가도 망한다. 이 상태라면.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다시 갖도록 하라. 근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적은 돈이다고 안 오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제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거기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번 주 요번 주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욕심이 컸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얻으러 댕겨 보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 이런 거다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뭐 백화점 같은 게 있고요. 밑에는 이제 개인들한테 이걸 전부 다 분양을 한 거다고 다. 그래서 이제 한 20평씩에 분양을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20평 같은 경우에 뭐 3억인가 뭐 4억 그렇대 이게. 그럼 이거를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고 여기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래도 뭐 몇 천만 원에 180이라고 하든가 뭐 그 정도 한 달에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를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사업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고 뭐 세도 물어보고 뭐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여자 한 양반이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 그러면은 이 가게를 해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난 돈 없으니까 못 한다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나는 이것을 이제 우리 신랑이 뭐 경찰에 뭔가 되고 그래서 소인 삼아 하려고 얻어봤는데 여기 24시간 묶여 있는 것도 지겹고 또 공무원 마누라가 무슨 장사를 해봤겠습니까? 장사 할지 몰라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나 한두 달 있어 봤더니 오히려 이거 가게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상의해가지고 여기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라. 그냥 하고 나오는 데서 얼마 조금 주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2천만 원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았더니 3억짜리가 온 거예요. 3억짜리. 또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우리 가게도 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40평이 온 거 아니에요. 40평.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에. 너무 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지만이 성도와 목사 간의 어떤 그 관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목사들이 욕심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